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밖에 몰랐습니다. 사랑도 몰랐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 새 사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명령, 말씀, 권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되는 것이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 감옥입니다. 이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 네 편의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더불어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또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서로 더불어서 사랑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드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기쁨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불과한 이 책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8번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기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는 또한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울하고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누리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쁨. 아니,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별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옥중서신이에요. 또 하나는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 뭔가 좀 매칭이 되나요? 사실 매칭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좀 매칭이 되나요? 사실 매칭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구절절 기쁨의 소식을 표현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질병만 한 가지 찾아와도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에게 문제 하나만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있어도 막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는데, 어떻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1절 말씀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고린도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늘 동행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감옥이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감사고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옵니다. 마치 이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변이가 생겨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요, 이 변이만 자꾸 바라보면은요, 근심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이러한 변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참 두렵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문제는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적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현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당할 때에도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려운 현실, 그 유라굴로 공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손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광풍이 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매 장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1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3장 1절 보세요. 주 안에서, 또 4장 1절 보세요. 주 안에서라. 이렇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기뻐하라. 근데 니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함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요? 건강이 회복돼서요? 노후가 보장돼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어서요? 아니,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인가요? 감사하죠. 근데 이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존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에도 저희 가족이 저녁에 몇 안 됐지만 함께 모여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나 저희 아내는 목사고 사모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딴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막 고백을 하는데요, 야,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형편 좋은 거,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감사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 성도들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 참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가족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한 함께 해줄 때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이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도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비록 몸은 약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었어요. 헌금을 하고 그 사역비를 서포트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동역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전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상황에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교제,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그러면 뭐냐? 온전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비록 말씀드린 대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코이노니아는요, 사랑의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방법이 뭐예요?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과 기도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서포터하고 또한 기도로 서포터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지체들은요,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리젝트하면, 배척하면은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또한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랬을 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과 교제합니다, 우선이죠. 근데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민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이 교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민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했어요.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뭐 타향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가장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아니라 이 사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1부와 2부 예배로 나눴습니다. 1부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목사님은 이제 피곤하시니까 가세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가시게 하고, 그 이후에 2부 예배 친교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술 마시고 가라오케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아니한다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해결하면은요,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문제는 더 커지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민교회는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상처가 있는 그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한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삶과 이 신앙이 별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고 재미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이 아니면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모임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높여드리는 대상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성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주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 누가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요, 가정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시작은요, 복음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 누군가 아픔을 겪고 고난에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할 것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현실, 또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의 삶의 현실과 멀어진 것과 같은 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또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섬기고 그래서 동역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렉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